성해지는 것어서 주님의 형상 임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복된 주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은혜로 채우셔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 헤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얀 부활의 색깔로 흰색으로 꽃을 만드시고 또 예쁘게 장식하시고, 또 여기 비둘기가 몇 마리 날라왔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여러분이 예배가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기보다는 완주하는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완주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락의 가족들은 다 인생의 고린 지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고린 지점이 어디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인생의 고린 지점은 죽음 너머에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 이른다고 번역된 카탄타우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지에 발을 디딘다는 뜻입니다. 부활이라는 목적지에 내 발을 디디기까지 달리지 않으면, 그 전에 멈추면 인생을 완주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바울 사도께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이 부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주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릴 열매가 어떤 것일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썩을 몸을 가지고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보면, 야, 우리들도 저 신비롭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사도 바울은 꼭 이르기를 원한다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소수의 몇 사람만 그 부활에 도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문제는 어떤 부활인 것인가, 그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부활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축복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판의 부활이라고 언급됐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부활한 이후에 두렵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부활, 축복의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제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부활에 도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에 도달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부활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부활이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논리입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 속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주님을 맞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령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울 사도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때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자신에게 자부심을 주는 뭔가를 가슴속에 잔뜩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우리 상황에 맞게 각색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는 정승 판서를 지낸 조상들이 즐비한 뼈대 있는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저는 친가나 외가 전부 다 재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아주 가풍이 엄격해서 어른들에게 존경을 드리고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깊고 말 한마디 가볍게 내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져도 가진 척하지 아니하고 알아도 아는 티를 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는 제 가슴 속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철학이 나름대로 확고한 사람입니다. 저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 누구도 제게서 인생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저 거의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그 정도 되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부심도 대단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득권 계층이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이 그의 영혼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이가 등장했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데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뭔가 문제가 많은 열등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하는가 본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암적 존재가 아닌가, 저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할 때 그 일에 깊이 개입하기도 했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저 북쪽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은 대낮 정오쯤 되었습니다. 하루 중에서 태양빛이 가장 밝게 내리쪼이던 시간인데 그는 그만 길거리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다 멀은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그의 인생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앞을 못 보게 되고 나가서 엎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슨 빛이었나요? 주 예수님의 빛이었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빛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자랑거리들이 태양빛과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빛은 그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밝아서 그를 거꾸로뜨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대단하고 내가 누리는 게 엄청난 줄 알았더니 주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생겼는데 그때까지 대단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쓰레기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180도 그의 영혼과 인생이 전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환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에게 자부심을 주고 그의 인생을 지탱시켜 주던 그 자랑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워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그 대신 누구를 얻었나요?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고상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게 많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지만 그것들을 다 합쳐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가끔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때가 있지만 주님은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가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절대 절망의 순간,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닫고 나니까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다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초대하여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도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오랫동안 써봤고 다 잘 알기 때문에 삽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 물건이 좋대 그러면 잘 모르지만 일단 삽니다. 설명서를 보고 한두 번 작동을 시켜보고 이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몰랐네, 사용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최고래 그러면 일단 사보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용 설명서가 여기 성경책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맛을 보면 볼수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요즘에 한 줄 간증문 써서 내시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읽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느끼는 기쁨을 한 줄로 표현하신 것인데요,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요 한 줄의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고1 때부터 한 17살 때겠죠. 고1이면 그때부터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고 37년간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신 분이 아마 50대 중반 됐을 것 같아요. 37년 지났는데 주님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님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형제 자매 간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됐다고 고백하신 분이 있어요. 형제들이 물질 관계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도 대각성 기도를 통하여 다 사랑하기로 주님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변화는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지만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위로와 은혜를 주시니까 다 그거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30여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꽉 차 있었는데 3월 중 어느 날 기도 중에 완전한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평안, 이런 용서, 이런 응답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인생은 3절까지 있는 자장가와 같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쉽게 엄마 된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옥동자를 낳아서 너무나 기뻤는데 3대 독자라고 합니다. 그 아기를 눕혀놓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심각한 자폐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눈물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좀 커서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사에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걸 받게 됐는데, 선생님, 우린 노래 잘 못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그 노래 3절까지 부를 자신이 없는데요, 선생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연습해서 2절까지만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몇 달을 연습을 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1절은 쏙 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불러서 아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1절은 제법 잘 불렀습니다. 2절을 부를 때 아이는 잘 따라오지 못했고 힘들어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아이와 함께 손을 꼭 붙들고 2절을 간신히 불렀습니다. 그럼 2절까지 부르고 노래가 끝났나요? 아니요. 3절은 그 강당이 울려 퍼지도록 더 크게 3절이 불려졌는데 누가 불렀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다 같이 3절을 부르니 더 멋진 3절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3절까지 있는 노래와 같구나. 사람들은 다 1절은 잘 부른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1절 내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인생의 1절은 다 잘 부른다. 그런데 2절 고통이 오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어려운 슬픔을 경험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2절을 부를 때 사람들은 중간에 노래가 끊어지고 제대로 못 부르고 통곡을 하고 2절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인생에 너무 어려움이 많구나. 간신히 2절까지 부르고는 다 끝나는데 기진맥진한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3절이 더 아름답게 불려지는 거예요. 3절을 불러주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이십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3절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부활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의 성공을 거두시고 좋은 것들을 가슴에 채우고 다 1절을 잘 부르실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뒷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허무함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 아래서 2절을 지금 어떻게 부르세요? 얼마나 힘들게 눈물로 2절을 노래합니까?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슬픈 2절을 끝내는 그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3절을 부르며 생명의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고 이 땅의 삶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